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삼지 만든 거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가정예배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삼지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폐간했지만 어쨌든 또 새롭게 온라인 가정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잘 시작한 그런 사역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또 온전히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험난한 삶이지만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 같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애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생각, 마음의 계획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의 응답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말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죠. 16장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운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계획 세워놨는데 또 계획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은 우리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후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못하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이해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그거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도 나온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나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고 또 예리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하게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니까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이 즐겨 썼던 말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한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또는 면전에서 그런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저 좋은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방금 읽은 3절 말씀도 1절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1절 말씀이 뭐였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가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나 혼자 잘난 것처럼 막 하다 보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계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이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만들어서 악한 일에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만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악인이 되느냐?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악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도 처음에는 좋은 천사였는데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가 타락하고 말았죠. 애굽의 바로왕이라든가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나쁜 사람이 되어간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 같은 그런 인물도 나오고 그리고 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되고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정말 미워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다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대단한 교만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 때문에 사람이 멸망한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라 그랬죠?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고 사탄도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사람의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7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지요. 인간관계 잘못하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만날 때 껄끄럽기도 하고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참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관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의 절정입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가 된다. 이거 진짜 인간관계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죠. 근데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 원수와도 화목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결국 그거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축복해 주신다.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 다 잘하기 원하는데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풀어주시고 원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인간관계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틀림없어요.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가정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자녀들과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셔서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인간관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을 바르게 버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른다기보다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가죠. 바르게 버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일단 많이 벌고 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9절 말씀도 1절과 비슷합니다. 1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그리고 9절 말씀 제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9절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건데 계획은 세워서 뭐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1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계획은 누가 세운다고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러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결정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이제 세워야 하는데, 문제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살펴가면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간의 계획, 어떤 일의 성취, 이런 말씀이 1절, 3절,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지 그 일이 잘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10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공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왕이 웬만한 재판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재판을 맡아서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판사들이 재판을 맡아서 하죠. 근데 왕이든 재판관이든 재판할 때는 공의롭게,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판은 자기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재판하는, 그게 왕이든지 재판관이든지 하여간에 공의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정하게, 누가 봐도 의로운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판사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법이 주는 것 같지만, 재판하는 거, 사람의 목숨을 처할 수 있는 그 재판관들의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형 판결을 언도하고 무기지정을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정말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11절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죠? 장사할 때 속임수 쓰지 마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장사할 때 속임수를 쓰는 이유가 결국은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것인데 부정하게 돈 버는 것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바르게 정직하게 장사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돈을 벌 때도 항상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나쁜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잠언 16장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꼭 실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획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정예배 마쳤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우리 가족들과 서로 대화도 좀 하시고 질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절, 3절, 7절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일에 대한 말씀이죠.
또 우리의 어떤 계획에 대한 말씀, 일의 성취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앞으로 무엇이 하고 싶니?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성인들끼리는 지금 어떤 일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느냐고 서로 물어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지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로 서로 대화하고 또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었죠.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지금 인간관계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겠는지 또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오늘 들은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날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